양성민 앞으로 오십니다. 예. 뒤쪽에 자, 주간의 소식 대표님들 같이 와주시죠. 네, 찍겠습니다. 한교총 뭐 화이팅 한번 해야 되는데. 한교총 다시 한번 한교총 할렐루야. 네. 한교총 화이팅. 네, 됐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담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104주년 기념 예배를 맞아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 되새기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충성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대로 힘든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연합 예배 저 멀리 용인에서부터 우리 세대교회에서 1,500명 이상 많은 성도를 모셨고 홍콩 인해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홍콩에서 오신 성도들은 앞자리에서 일어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세대교회도 실배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습니다. 네. 박수만 잘하지 말고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헌금하시기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해협 개신 총회장 김선 목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시며 그동안에 베데스다 찬양대에서 헌금을 하고라도 영광을 좀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 총회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10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헌신과 순종을 따라 오늘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다시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교회들을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세대 앞에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 믿음의 헌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부활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결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사람 최대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인류의 묻기를 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는 2000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담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그 마지막 결론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주가 주 안에서 섭되지 않은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이 견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법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이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견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빌립보교회 보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권면이 있습니다. 1번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영어 성경을 보면 주 안에 굳건히 사랑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펌인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의지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이유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지 말고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소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지 말라.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신앙의 시계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음적인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하나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에 끌어서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기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안에서 견고하게 굳건해서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셋째로 주에게도 힘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합니다. 항상 주에게도 힘드는 자들이 되라. 있는 자를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아직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내보내고 약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섬김으로 사랑을 펼쳐나가는 주님의 교회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번에 뒤서번에 언젠가 이상한 나라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교황이 선정해서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예 없이 누구에게나 당합니다. 권력자에게도 아무런 힘이 없는 자에게도 누구나 공평하게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서 주 앞에 칭찬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그 주인이 잘하고 이르되 잘하였도다 찾고 충성되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같은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시나요? 안 나오신 분 없으시죠? 그걸로 다 나오셨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오늘 저 신대원 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참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작년 9월에 기공 예배를 하고 1년 2개월 기간을 거쳐서 작년 11월 말에 본당 리모델링, 기둥만 놔두고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고 옆에 교육관, 그 옆에 주차장을 완공을 해서 12월 첫 주일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또 노예 장소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사용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결과이고 또 노예 우리 모든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결과로 이렇게 새 예배당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있고 준비가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노예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예 안에서 좋은 교제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인사를 노예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하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무 처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각상비부 보고입니다. 예, 문화체육부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부 보고입니다. 제99회 정기회 문화체육부 조직보고 및 재정청원 수신 서울남부회장 제목 문화체육부 조직 및 재정청원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부 조직과 재정청원을 보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보고 부장 한재근 목사, 소리 이상달 목사에게 김동훈 장, 구원 목사, 김성윤, 박상훈, 오김준, 최종길, 한재근, 이주화, 김광영, 조성용, 임대진, 여운철, 이상달, 임만세, 조한석, 강경무, 박성수, 유일신, 김용인, 최정상, 하보다, 유영근, 백승현, 이정호, 최연광, 최장진, 이현유, 구원, 장호, 김동문, 민병철, 학대부, 양천호, 홍사홍, 윤수호, 이재판, 이재정청원, 노예체육대회 900만원, 총동창회 체육대회 100만원, 서울지역 노예협의회 체육대회 300만원, 합계 1,300만원입니다. 2025년 4월 21일 부장 한재근 목사설이 이상달 목사에게 김동훈 장로. 예, 문화체육부 조직보고와 재정청원은 어떻게 할까요? 조직은 받고 재정은 재정부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해 주세요.
예, 각오를 묻겠습니다. 다음엔 이해하시고 아니면 이해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부하고 교육부를 좀 일찍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내주셔서 여러 번 갔다 오니까 회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전에 제가 노예 쪽도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선배들이 같은 것은 총회 같은 경우는 행정노예 때는 지금까지 해도 돼요. 이건 행정노예가 아니라 지금은 새롭게 상부가 구성되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임원들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보고는 서임하든가 아니면 부장이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 정도 소양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임원들을 보관하는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는 서기가 하든 부장이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과 같이 제대로 제대로 하고 저 보도를 바꾸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고요. 교육부에 나오셔서 교육부 나오셔서 보시고 본점의 보시 하나님의 전기 보시 선사의 하나님의 성도의 위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보시 부서 현황 및 보시 결과를 보고하니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조직 및 재정총무 임원 및 부원 임원 부장 이본희 목사 서기 배명원 목사 회계 육종규 목사 부원 최종수 목사 전용호 목사 권재호 목사 박상환 목사 이형호 목사 양우봉 목사 육종규 목사 박상규 목사 이명진 목사 재정총은 고시부 재정으로 500만 원 재정총원하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학습 및 고시예권 예비학습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 대만교회 고시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4시 대만교회 고시 결과 목사보고생 고시 5명 양현중 동방교회 이시우 성광교회 이재현 분성교회 최준석 목감 신일교회 이영찬 서울남교회 장고시 7명 박성원 영성교회 오승진 동방교회 박용석 동방교회 봉덕근 동방교회 김미철 동방교회 송문재영 동방교회 김성천 중앙행복한 우리교회 이상과 같이 목사보고생 5명 장로고시 9명 저는 합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주 2025년 4월 22일 부산 이권 목사 서기대원 목사 예, 고시부 임원들 나와서 인사 좀 하시죠. 일어서서 인사 고시부 조직보고하고 재정부 재정청은 어떻게 할까요? 예, 조직은 받고 재정은 재정부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가을은 이해하시고 아니면 안 이해하십시오. 예, 다음에는 교육부 나왔습니다. 교육부 임원님이죠. 교육부 임원들 인사하겠습니다. 차례 경례. 자, 정성아 목사입니다. 김영희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회계 김지상 전무입니다. 보고와 그리고 재정청은 소위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이성화 목사님 교육부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아주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로지 99회 교육부 교육부 보고 수신 서울 남로회장 제목 서울 남로회지 99회 교육부 조직 보고 및 제작 보고 아래와 같이 교육부 조직을 보고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이성화 목사, 서기 김종희 목사, 총무 양민호 목사, 회계 김지산 장로, 부원 목사,
김재중, 이유선, 유병수, 최종철, 김일구, 김용만, 정창진, 강대성, 윤주환, 김주영, 김인봉, 김영봉, 양민호, 오치영, 김원석, 정영준, 민형준, 김형민, 정반석 이상 19명입니다. 장로부원 임만순, 황성아, 정경채, 정민영, 이문계, 김유희, 김기훈, 추경호, 백승선 이상 9명입니다. 이상과 아래와 같이 조직을 보고합니다. 2번 예산 보고 3,500만원, 목사장로 수양회 1,500만원, 주일학교 연합회 지원금 1,300만원, 교직자 세미나 및 재직 세미나 500만원, 회의비 200만원, 총 3,500만원 재정 예산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부장 이성화 목사, 서기 김동희 목사 이상. 교육부 조직 보고와 재정 청원을 어떻게 할까요? 예, 조직은 받고 재정은 전정부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목사 장로 수양회 보고 어떻게 할까요? 허락입니다. 안 들리나요? 지난 몇 주 전에 이 필리핀에 제가 부장님하고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는 보홀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 중에 한 군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가서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 비행기 노선이 있는데 한국 노선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직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말아놓은 그런 관광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는 숙소 같은 경우도 저희는 사실 준비하면서 5성급 같은 4성급을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좀 약간 아쉽게도 4성급 가운 4성급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었는데 하지만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우리 같이 참여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사모님들, 권사님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도착하면은 큰 특별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우리가 잠깐 돌아보고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식사 시간에 그 호텔에 루프탑이 있는데 아주 근사한 그런 루프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양식 식사를 해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호핑 투어하고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는 인원은 115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좀 참으면 안 돼요? 교육부 보고할 때 연락했어요.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문의를 좀 네, 제가 장로돼가지고 이 노예에 왔을 적에 교육부에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재직 세미나를 할 거더라고요. 장로관, 목사 후보생, 남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데 요즘은 그걸 싹 없어졌어요. 교육부가 해야 얘기 바꾸는데 요즘 여행사가 써요. 여행사. 그 누가 가는 거리는 그냥 원래는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가 가야 되는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라 하더라도 장로 총대만 가면 안 됩니다. 노예는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를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주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마 한 40%는 정도 그 애는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절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할 것은 아니고 여행사만 들고 오는 그러면은 여기 갔다 왔으면 내년에 이거보다 좀 더 는 거다. 이런 것보다도
1년에 2년에 한 번 간다든가 무슨 일을 해야지. 진짜 해야 할 일은 장로로 장립받아가지고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예배 기도인지 천야 기도인지 새벽 기도인지 분도가 없어요. 그냥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장로가 기도를 하니까 지가 다 설교하더라고.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만이 장로들이 깨닫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일사님과 꼭 해서 이런 것들 해야 되는 잘 나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살아서 하겠습니다. 회장 김기성 목사입니다. 우리 임원들 잠깐 나오셔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권재영 목사님, 구충석 목사님, 김경애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영 노예자원단이 창립이 돼가지고 3년이 지났고 이제 4년째인데 잘 모이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은 특별히 이날을 기다리고 오라는 데가 없는데 여기서 오라고 하고 재미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잘 갖게 됐고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잘 우리 정경 노회장님들 저는 참석 못하는데 이번 노회가 끝나면 저는 참석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임 장로회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장 강공우 신방포교회 은퇴장입니다. 출발한 지가 벌써 저희들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노예를 숨겼던 장로 부노회장님들께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하고 조언하고 노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대화를 하고 노예를 또 숨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많이 수고하시는 총무 우리 김종문 장로님 옆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뒤에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울 나온 김에 이게 조직보고 오고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서울남로회 증경 장로 부인회장 조직보고 수진 서울남로회장 참조 서기 제목 조직보고 증경 장로 부인회장 조직보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예. 지난번에 조직보고를 해서 노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노예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김유창, 박종덕, 강봉호, 이태일, 이윤석, 오진환, 한정우, 구자선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남철호, 정승창, 구재국, 김종춘, 권명식, 유태철, 박영도, 임만순, 전민현, 김종문, 홍성복. 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 대청 받아야 됩니까? 재정부로. 재정은 재정부로. 보고는 보고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에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빨리빨리 좀 나오세요. 부회장님들 다 좀 나오시면 좋은데. 장로회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로회 일 안 한다 그러는데 미조직 교회도 돕고 있고 선교도 돕고 있습니다. 42회기 남장로회 회장
이문명 장로 인사드립니다. 임원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아마 바쁘셔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임원으로 세우셔서 함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장로님들 중심으로 마음가에 정성껏 섬겨드리겠습니다.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정치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로회장 기획 제목 서울양로회 99회 정기회 정치보고 아래와 같이 정치보고를 드립니다. 이명 청원의 건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명 청원의 건 1. 목사 김성준 씨가 청원한 동산서노예로부터 19번 목사 염영필 씨가 청원한 동평양노예로 10번 강도사 조직보 먼저 하겠습니다. 정치부장 김진현 목사, 서기 임승빈 목사입니다. 다시 이명 청원의 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회원 그리고 대적 제가 아직 인수가 덜 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부 회원 홍비보 조직 보고 때 이미 정치부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까 상비부 풍천위의 조직 보고 그걸 참조하고 계속 보고를 받자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네, 허락입니다. 이명 청원의 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목사 김성준 씨가 청원한 동안소노예로부터 9번 목사 염영필 씨가 청원한 동평양노예로 10번 강도사 박정철 씨가 청원한 경기노예로 11번 강도사 지현우 씨가 청원한 경기소노예로 12번 목사후고생 정아론 씨가 청원한 동소노예로부터 14번 목사후고생 조은혁 씨가 청원한 성남노예로 이명 청원의 것은 잠깐만요. 끊어서 하십시오. 몇 번까지 해서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같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은 항목을 몇 번부터 하고 중단하시라고. 우리 회원들이 허락을 해야 그 다음 넘어가셔야 돼요. 네. 1번부터 다시 해주십시오. 1번 목사 김상준 씨가 청원한 동안소노예로부터 14번 목사후고생 조은혁 씨가 청원한 성남노예로 이명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예, 허락입니다. 이명 접수의 건입니다. 15번 진준회장 홍명유 씨가 보내온 목사 김석중 씨부터 19번 안경기 노회장 유병구 씨가 보내온 목사 김신우 씨의 이명 접수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예, 허락입니다.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의 건 20번 동강로회 당회장 송기도 씨가 청원한 유재평 씨 21번 성덕교회 당회장 박상규 씨가 청원한 김성미 씨의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예, 허락입니다. 부목사 청비 청원의 건입니다. 22번 신일교회 당회장 이권희 씨가 계속 청원한 김민수 씨부터 74번 대흥교회 당회장 임승빈 씨가 계속 청원한 김재영 씨 부목사 계속 청빙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이십니까? 예, 허락입니다. 75번 신일교회 당회장 이권희 씨가 청원한 오인환 씨부터 81번 한승교회 당회장 이용 씨가 청원한 오은탁 씨의 부목사 청빙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예, 허락입니다. 장로 중선 및 선거 청원의 건 82번 성광교회 당회장 최성순 씨 잠깐만요. 예. 81번 조금 얘기해. 81번. 81번 한번 읽어주시죠. 81번 한승교회 당회장 이용 씨가 청원한 오은탁 씨의 부목사 청빙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거기 동사 목사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예, 우리 공무원 예, 나왔습니다. 잠깐 참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치회원이기도 하고 강남시찰 소속인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동의 홍문수 목사입니다. 지금 81번 오은탁 씨의 총목사 청빙은 그 내용상으로는 동사 목사거든요. 후임 목사로 청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총회 결의가 있는데 그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노회들도 그렇고 뭐 지교회는 그냥 지교회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정치부에서도 좀 의논을 했습니다만 노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게 부임하시는 목사님께도 좋고 또 해당 교회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88회 우리 총회 결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재직 중인 부목사가 막바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유지되고 오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또 이렇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자마자 위임 목사 하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적응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동역하다가 물려주면 어떠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 결의 청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104회 총회 때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교회 담임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88회 총회 결의, 부목사 안 된다는 거죠. 88회 총회 결의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 이제 새로 결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후임 목사로 청빙하는 전제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부목사로 청원하지만 그러나 부임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목사 청빙 청원은 당회 결의로 되잖아요. 근데 동사 목사를 후임 목사 전제로 보면 사실 교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위임 목사 청빙을 할 때 교인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은 담임 목사가 동사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 아 이거 1년 같이 해보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물론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데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면 교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주되 부목사 일반 청빙이랑 좀 분할해서 노회 서식도 좀 따로 해가지고 동사 목사, 부목사죠 법법적 지위는. 그런데 부목사, 동사 목사 이 서식을 좀 마련해서 그래도 올 때부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교인들이 봐도 그렇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사 목사 지위로 온 거라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찰에 한숨교회라고 있거든요. 이웅 목사님, 담임 목사인데 이웅 목사님이 2년 후에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동사 목사를 청빙한 분이 오은탁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동사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동회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통과돼서 한 분의 이상. 그래서 이제 일단 부목사로 청빙을 하지만 내용은 이제 동사 목사고 후임 목사 그렇게 되죠. 근데 이 교회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2년 후에 그럼 위임 청빙을 다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동사 목사로 타이틀을 걸었으니까. 그래도 이 교회는 교인들의 뜻을 물어보는 그 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전혀 물론 뭐 목사님이나 후임 목사님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께서 총대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그 노회 서식으로 부목사하고 괄호 동사목사 요거를 새로 별도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규칙부에 연구를 맡겨서 노회 밀책에다 하나 집어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노회 서식 그거를 이렇게 해주시기만 해도 구분이 되니까 뭐 교회나 또 노회에서나 또 본인
그 부임하는 목사님이나 다 그래도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규칙으로 하려면 규칙으로 보내서 연구시켜서 나중에 규칙 추가 개정을 해주시고 아니면 노예 서식이라도 하고 내용상은 그렇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설명 잘 들으셨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면 부목사는 1년에 한 번씩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사 목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지침이 없어요. 그냥 덜컥 총회에서 결의를 해놓고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노예에서 지도 안 해주면 제가 조금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 약속을 받고 동사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변심했어. 물론 교인들도 뭐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 후임 목사가 안 되고 그냥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노예에서 헌법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으면 헌법에 대해 저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부목사, 동사목사라는 거 정도는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임기를 부목사는 1년에 한 번씩.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용 목사님과 한수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1년 후에 또 재청빙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헌법에 만약 2년이나 3년 그냥 청빙 안 하고 한다 하면 또 헌법에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노예에서 해결하는 노예의 차원이 아니다. 그냥 헌법 문제니까. 근데 노예에서 그래도 지도를 해줘야 잠깐만 지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말씀하세요. 그 동사목사 제도를 그 총회에서 발표를 할 때 부목사 중에서 후임자를 동사목사로 해서 추대를 하고 3년 안에 2년인가 3년 안에 투표를 하라고 지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계속 재청빙을 안 하더라도 유권에서 가면 그렇죠. 그 유권에서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행정문법으로 아무런 것이 없고 그냥 지도상으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상은 만만맞추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을 바꿀 수 없고 헌법에서는 어쨌든 지도사항으로 동사목사에 관한 부분을 허락해 주었으니 이거를 우리 실질적인 노예가 교육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문건도 하나 만들어서 동사 목사와 부목사를 좀 차별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도하는 사항에 우리 규칙적으로는 그러면 몇 년 안에 위임 투표를 이제 지도대로 하고 또 동사 목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임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올 때도 1차 투표를 하고 3년 뒤에 이 투표를 그냥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위임 투표를 할지에 대해서 지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 규칙으로 넘겨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의를 해야 교회도 안정되고 또 신호하러 오는 목사나 위임하러 들어온 목사도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마음 아파서 아까 우리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동사하러 왔는데 동사시키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이진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정리가 됐는데 총회의 그 지침이 그러니까 3년 안에는 그냥 사역을 쭉 하다가 3년 안에 위임 투표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목사 청빙을 매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법위하면 안 됩니다. 법위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총회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총회 지침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준하여 노예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그럼 해야지. 제안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임원에 맡겨서 총회 좀 유권에서 그걸 요청을 한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뭐 정확하게 하는 거는 좋겠지만 또 이제 몇년 가죠. 1년이나 2년은 가겠지.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권재원 목사님. 우리 그 정치의 목사의 칭호는 사실 동사 목사가 없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때 대형 교회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을 선정하는데 혼선을 벌이시니까 3년이라는 기간으로 결의를 한 거죠. 그리고 홍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동사 목사를 모시고 당회 결의로 동사로 당고같이 해서 오는 교회들이 있고 교회 모든 교회의 총리는 공동회의니까 동사로 모셔올 때도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됐을 때 모셔서 그렇게 하면은 3년 아닌 꼭 3년이라는 것은 최대한 기간이 이내잖아요. 그러면은 오실 때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으면 이 예정이 돼가지고 언론노사와 잘 성기위원회가 합의가 돼가지고 더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더 하려면 사실은 올 때도 공동회의 하고 위임 청빙 받을 때 또 공동회의를 해서 그거를 했는데 이제 말씀처럼 거의다가 동사로 오실 때 당내 결의보다는 단위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니까 내적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무엇보다도 총회 결의 사무법이니까 일단은 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통합적 같은 데는 부목사가 나갔다고 할 때는 2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당에서 그냥 사표 내면은 그게 부목사가 아니니까 사실 또 노회에서는 임명 갈 때만 부목사가 임명 간다 그러지. 여기서 뭐 부목사 사면하는데 노회 정치부에서 부목사 사면이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호남 쪽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여기 우리 대학교회 같은 데서 저한테 질의가 왔는데 부목사도 우리 노회가 청빙할 때 우리가 담임 목사 하듯이 우리도 그런 거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목사 오는 것도 우리 노회가 그 교회가 노회를 통해서 그 노회에다가 우리 노회 아버지의 교회 그 교회 부노회 누구를 부목사로 청빙하니까 이명서를 보내달라. 아주 까다롭게 원법대로 하는 호남 쪽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하고 어쩌면 우리 노회도 규칙에 부목사는 돌아서서는 안 된다. 기간을 좀 정해놓는 결의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고 동사 목사니까 104회 우리 총회장께서 이미 동사를 모셔놨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부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총회 결의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오실 때도 공동회를 통해서 결의 속에 오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장난치다 할지라도 교인들의 총리가 알아주는데 그러나 꼭 3년까지니까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3년 이상 투고가 되면은 이미 그걸 인정해서 날짜 잡아놓고 부인과 적인 나라로 해결되면 좋겠다. 꼭 3년까지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한다면 교인들의 총리를 3분의 1을 또 받아서 공동을 해야 되는 그런 방이 이거는 여기서 결의보다가 지도 방침으로 그 교회가 맡겨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정치부안은 그대로 받고 노회에서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면 정치부 안에 부목사로 되어 있지만 동사목사라고 넣어야 될지 예, 그 좀 우리 헌법에는 목사 칭호 가운데 동사 목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노회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지도 차원에서는 이제 정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 그래서 정치부에서는 최소한 별도 서식이라도 좀 노회에서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냐. 그래야지 오는 분도 노회 앞에서도 공개가 되고 교회에서도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후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부목사죠. 원오브된 게 있어요. 아니 좀 아까 여기 우리 소기께서 보고할 때도 일괄적으로 80일까지 부목사 뭐 청빙 초록권 허락하는 다음 주 나오면 넘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묻혀버리고. 네, 우리 충분히 정치부 우리 홍 목사님 잘 아는 내용 입장을 들으셨는데 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원에 맡겨서 처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회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정치부 계속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방법은 임원회에서 우리가 언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네, 이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장로중 선배 선거 청원의 건 82번 성관교회 당회장 최종순 씨가 청원한 장로 5명부터 86번 오리동 남북교회 당회장 전용호 씨가 청원한 장로 5명의 장로 선거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네, 허락입니다. 시무 목사 계속 청원의 건입니다. 87번 평화의교회 임시당회장 김일욱 씨가 청원한 김서윤 씨부터 95번 관악교회 임시당회장 임승민 씨가 청원한 박상국 씨의 시무 목사 계속 청빙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네, 허락입니다. 선교사 파송 청원의 건입니다. 96번 신방포교회 당회장 홍문수 씨가 청원한 조진우 씨의 선교사 파송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네, 허락입니다. 목사가입 청원의 건입니다. 97번 유재편 씨가 청원한 목사가입 청원 정시 15장 13조 고정인 송기도 씨, 성관 씨 98번 김현철 씨가 청원한 목사가입 청원 정시 15장 13조 고정인 홍문수 씨, 오치영 씨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네, 허락입니다. 교회가입 청원의 건입니다. 99번 시흥 동강교회 조완장 씨가 청원한 교회가입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입니다. 목사 유학 청원의 건입니다. 99번입니다. 동작 식찰로 가기로 정하였습니다. 목사 유학 청원의 건입니다. 100번 남서울교회 당회장 허정부 씨가 청원한 최지은 씨, 101번 남서울교회 당회장 허정부 씨가 청원한 홍요셉 씨의 목사 유학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입니다. 위임 목사 사면 청원의 건입니다. 102번 동산교회 유은현 씨가 청원한 위임 목사 사면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입니다. 교회 명칭 주소 변경 청원의 건입니다. 103번 한성교회 이용 씨가 청원한 교회 주소 변경 청원의 건부터 107번 평화의교회 김성윤 씨가 청원한 교회 주소 변경 청원의 건은 기록된 주소대로 교회 주소 변경 청원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네, 허락입니다. 이상 정치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치부 보고 어떻게 할까요? 완전 보고입니다. 완전 보고라고 합니다. 네, 받기로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가시면 예하시고요. 아니하면 아니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이명에 오신 목사님 신입에 온 인사입니다. 신입 회원 인사 어떻게 할까요? 네, 신입 회원 우리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 목사님, 양다솔 목사님, 이광민 목사님, 오hin환 목사님, 김신우 목사님. 한번 뒤로 돌아서서 우리 노회원 앞에 우리 신입 회원신 이신데요.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회장. 예, 잠깐만요. 지금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부터는 다시 부활하려고 해요. 교육자 세미나하고 기획 세미나하고 이미 그래서 좀 적게 500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이제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오래전부터 좀 내려온 얘기예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교육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좀 됐던 얘기니까는 여기서 좀 그 일을 다시 재발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저희 교육부가 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좋겠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서 좀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임 교육부장들도
했었고요. 금방 우리 말씀하신 게 장로님과 또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사실은 금방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 장로 수양되면 그 목사 장로 회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 기타의 부분들은 사실은 좀 지양이 돼야 되는데 매년 제가 한 5, 6년 전에도 한번 봤을 때 상당히 그 은퇴 장로님, 은퇴 목사님 부부 너무 많은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수양회를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해외를 안 가도 되는데 해외를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범위의 문제도 분명하게 정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재직생이라도 부활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각 전도부 혹시 교육부 그냥 뭐 지금 더 제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싶고요. 우리부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부 강의본에도 줄에 따르면 참고. 알겠습니다. 다른 상비들은 다른 상비들은 서면으로 받고 다른 상비 보호하고 시스템을 보는 서면으로 받고 다음 다른 상비고 보고 서면으로 받자는 동의하겠습니다. 네, 동의 죄송했습니다. 강은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예. 회계감사보고입니다. 시찰보고. 시찰보고 바뀌면 시찰보고도 서면으로. 예, 회계감사보고입니다. 회계 제99회 감사부 보고하겠습니다. 수신 서울남로회장 제목 감사부 조직보고 및 재정청원 아래와 같이 조직보고 및 재정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조직보고 부장 홍성복 장로 서기 이태희 목사 회계 강은식 장로 목사부와 김기돈 남택천 남양규 이태희 이춘호 박신준 배동환 옥성수 권용태 박상민 이종화 서현민 이유진 문준호 오창종 이승혁 에베네셀 안상혁 임국민 신동철 장로부원 홍성복 최춘도 재정감사보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남로의 재정감사보고입니다. 감사부는 규정에 따라 회계가 작성한 수입 및 지출 내용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와 기장 내용 및 예금 통장 잔액에 대한 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을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집행기간 2024년 4월 7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전기 2월분 524만 9,650원 수입 2억 9,562만 9,650원 지출 2억 8,886만 150원 차기 2월 676만 9,500원 서울남로의 감사부 감사부장 유병봉현 장로 서기 남양규 목사 이상입니다. 예, 회계부 감사보고 어떻게 할까요? 감사는 보고로 받는 겁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방교회 교역자 장로님들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허락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장로님들이 좀 바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요청을 빨리 드렸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안녕하면 안 오시고 그 전에 내일 행사에 대해서 우리 동작 시찰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우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광 목사님 잠깐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나 둘셋 동작시찰 시찰단 박성규 목사입니다. 그리고 서기 박성관 목사님. 박성관 목사님이 거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임원으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박성관 목사님 보고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박 목사님 보고하겠습니다. 예, 3분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동작시찰 이남께 박성관 목사입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죠. 네. 최초 모임 장소는 향토 가든입니다. 주소를 참고하시고요.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주차하시고 고속정을 바라보시고 북동쪽으로 50m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눌러주세요. 네, 모임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상도동 기점으로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1부는 예배입니다. 2부, 그 다음요. 식사, 그 다음요. 시찰별 나들입니다. 그 다음요. 내일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각 시찰별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찰별 모임 인원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조해서 조금 먼 것 같지만 또 시찰별 나들이 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힐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정예하기 전에 우리 김전현 목사님 정예 기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렇게 참 99회 이렇게 노예를 잘 보이고 해무처리를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하시고 또 내일도 평안한 가운데서 모여서 이제 남은 회무를 처리하고 잘 노예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이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김진영 목사님 기도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회무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아침까지 정리합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남로회 제99회 정규회가 22일 화요일 새벽 5시까지 종회됨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가동자입니다. 저희 경풍노회는 여성대는 저희가 신혼이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좀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7, 8, 9, 2박 3일 수련하우스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고요.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끝. 끝. 다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장학사업과 그다음에 노예 사업 차원에서 가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많은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하고 교회한테 장로회한테 준비된 대로 나왔습니다. 숙회장 김용남 장로님, 총무 김종화 장로님, 태육서기 송현수 장로님, 서기의 이현익 장로님, 감사의 김정은 장로님. 장로회는 노예 치리에 조건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아갈까 31회를 함께 돈을 줘서 나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또 노예 협조하는 대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민서가 끝났으면은 각부 소회를 위해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전부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혼외부 보고도 할 수 있고 다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회를 해주십시오. 소요를 받고 조직 모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기 장소 광고해 주세요. 이 각부 조직 보고 입구에 안내문이 적혀있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와 하나를. 바로 아래쪽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문 입구 여기 나가면 입구에 이 소모임 장소가 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20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정경 교회자 허혜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정리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노회장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분간 정해가지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모든 경험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의도 성공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교총회 대표회장이시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김종혁 목사님께서 기념사를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장 기념사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드리는 기념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장소를 나가신 이영훈 목사님과 기념대회와 감사타를 준비하신 송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원 교단 총회장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 1882년 조미수 공산조약을 체결하고 1884년 의사 알렌이 부각고 1885년 런던과 벤저러스 의사가 공식 입국하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관상의 법도에 따라 사대부가 지배하는 나라였고 무속이 민간의 삶과 사고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조선 사회에 전해진 복음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이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선포는 정근대적 구속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 희망이 되어 제국의 종말과 함께 민주, 공화 체제의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각각의 권력과 권한이 충돌하고 다시 무속에 도전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형식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변치 않는 복음으로 판단하고 교제를 하여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기념사를 해주신 우리 김정현 총회장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위에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층계까지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개정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널 사랑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0장을 우리 전심을 다해서 1절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초대장 김만수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복음에 비칠 땅에 비추신 하나님 아버지 140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데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전해진 복음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섭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때 신실한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사를 통해 한글을 보고받아 온 백성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배움과 진리와 자유의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사를 통해 치유와 돌고의 손길을 펼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신분과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민족의 고난 속에서 정의와 생명의를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시와 삶 현장 속에서 살을 먼저 보게 하시고 정의와 인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나라에서 보내는 나라로 바꾸시고 온 열방을 풍요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고치셔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게 하시고 성사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자, 이제 여의도 수문교회 베데스다 찬양대에서 오시
총연합원의 공동 대표이장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 총회장이신 박병선 목사님께서 비전 선언문을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비전 선언문을 낭독합니다만 우리 모두의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비전 선언문을 낭독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의 비전으로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위대한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미신과 구습을 타파하고 제국주의의 유산을 물리치며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자유 대한민국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제 제국주의와 한국 전쟁의 폐해 속에서 자유와 민주화,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근면과 성실로 두강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면서 국내 1대 종교로 자리하며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몰아치는 인본주의의 파고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공고히 하며 다시 복음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다가올 세계의 비전을 선언합니다. 1. 오직 고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2.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3. 무속과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 따뜻하지 순교적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5. 복음 전도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23일 한국교회 총연합.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내용 책자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정성 목사님의 축사를 받으실 텐데요.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를 받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 땅에 복음이 전류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장 모든 고민을 갖고 이전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40년 전에 조선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의 주권이 무너져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소외당하고 있었으며 이 땅의 남자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술과 노동으로 지내던 때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절망하며 좌절하던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으며 부활의 복음을 인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교육사를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사인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인권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선각자들을 키워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의 강점기, 나라의 혼란기,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겪으며 그리고 현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게 한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역사가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 귀한 찬양의 자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개롭조사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큰 성공이나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을 원한다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조사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녕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정치가 해결해 준 건 아닐 겁니다. 경제 또한 해결해 준 것은 아닐 겁니다. 행복한 삶은 정녕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와 직결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나갈수록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며 더 나아가 성숙한 인생일 겁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 소리가 많아질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요, 이로 인하여 나의 삶의 존재성과 실존이 달라진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일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이 있는가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최후의 승리를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입으로 때로는 우리의 귀한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요 우리의 행복한 하나님을 향한 몸짓일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생각하면 은혜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행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껏 인도하신 것처럼 장래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고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찬양의 자리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자리 모든 참석한 일 위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의 감사